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 총림의 방정이신 정여 대종사의 정명하에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 정호 스님의 외호하에 운합이 삼재의 법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성스럽고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법문의 주제는 천도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덕을 쌓는다, 또한 복을 짓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나큰 공덕 가운데 그래도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한다면 천도의 공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참회하고 회심해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법 아닌 방법을 많이 동원하게 되죠.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일, 저 일, 이런 일, 저런 일, 복잡 타단한 일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정법을 의지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는 않았듯한 것이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집안에 천도되지 않는 영가가 있으면 일이 꼬이기도 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천도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천도의 대상이 있어야 할 거다 말이에요. 죽고 나면 그뿐인데 누굴 천도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 육신은 내가 아니고 이 육신을 주재하는 주인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마음 혹은 식 혹은 영가 영혼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 귀신이 있을까? 영가가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있을까? 밤에 달빛이 있을까? 라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논리인 거죠. 분명히 영가는 있기 때문에 천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의 업연 따라 갈 것이지만 그 업연이 옆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망부모를 위해서 이 순간 참회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망부모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물을 걷어내 줘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합장하십니다. 소향 채불려 가건 예배 상자 할지라 다
철우하야 무거워야 하리라 나 우리 선망부모를 천도하고 천도해야 하는데 선망부모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소멸시켜 주어야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산 스님은 이와 같이 읊었던 거죠. 소향 제불력하고 향을 사르고 모든 부처님에게 갈구하는 것입니다. 예배구 초력이라 간절히 예배하면서 스님들의 도움을 청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의 업장을 돈파시키고 왕생극락하게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그리고 힘이 부족하다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이 천도 대제에 동참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스님들의 법문 범패 소리와 법음을 이용해서 선망부모를 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정철와야 참 모기라고 하는 놈이 무쇠수를 물고 떠는 거죠. 그냥 소가 아니라 쇠로 된 소를 모기가 물어 뜯는 거라. 무고 화쥐차례라 끝내 뿌리를 내려서 피를 빨아먹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선망부모를 천도하려고 한다면 부처님의 힘을 스님들의 조력을 빌려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옆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마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모기 근접도 못하게 해야 한다. 천만 세월 그놈의 모기가 보통 소는 빨대를 꼽아서 피를 뽑아 먹을 수 있으나 무쇠소는 당신의 빨대를 꼽는다 하더라도 피 한 방울 나올 수 없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의지하고 스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은 배로서 바다를 건너려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흙으로 만든 소로서 자갈밭을 갈아 엎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석인 야청목교성이라 돌 사람이 나무다 울음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 불가능, 안 된다면. 돌 사람은 돌 사람이 아니라 나무다 큰 나무다키라고 오장육부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돌 사람도 아니 위에 설신이가 있는 게 아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돌 사람이 볼래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을래야 들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입이 있다 해도 먹을 수 없는 물건. 그런데 그 돌 사람이 어떻게 나무다 울음소리를 듣겠느냐? 불가능하다. 흙으로 만드는 소가 어떻게 그것도 보통
논밭이 아닌 자갈밭을 갈아엎을 수 있겠네요. 안 되는 일이라. 낙엽을 밟고 싶으면 가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흰 눈을 보고 싶으면 겨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6월 염천의 눈을 기다리거나 더 이상 봄날의 낙엽을 밟으려고 하지 마라. 빙도불가이라. 얼음 칼로서는 거모도 조각을 할 수 없어. 다이아몬드 칼이라야 조각이 가능하지. 얼음으로 만든 그 칼이 잠시 더위 오면 망가지고 말 텐데 그 얼음 칼로 조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운거붓 아니라 구름톱으로는 나무를 자를 수가 없어. 천만 개의 구름톱이 있다 하더라도 나무를 자를 수가 없다면 무쇠톱으로 나무를 잘라야 나무가 잘려진다. 더 이상 어리석은 우는 범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고 가난하면, 여러분이 덕이 없고 힘이 없으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의 성스러운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 강백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부모도 포기를 했단 말이죠. 이곳저곳 백방으로 치료약을 구해도 강백달은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급기야 가족 회의를 해서 산에 갔대 버리죠. 졸지에 젊은 나이에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정한 식량 마치 고리야장 하듯이 부모가 아들 강백달을 산에다 갖다 버려.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일어설래야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 목을 돌려볼래야 돌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산숲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지나가더니 뭘 하나 던져줘? 보니까 개송이라고. 그걸 읽으래. 읽으면 당신이 고난 속에서 헤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야말로 그 암야 중이라 캄캄한 밤중에 빛을 맞는 것 같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그 스님의 말만 듣고 열심히 읽고 외우고 왜 단순한 개성이. 그런데 그것이 통했을까? 그 깊은 숲속에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당신의 아픈 부위를 핥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을 법도 한데 그러진 않고 핥아줍니다. 참으로 신기한. 그러고는 좀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그 스님이 오더니 풀 한 묶음을 가지고 와. 아픈 부위를 쓰다듬어주고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은 여전히 그 개성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런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치병이 완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체 이 개성의 위력이 어떤 것이길래 천하의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나의 불치병을 완치케는 알아본 결과 금강경의 골수예요. 여러분들이 천도 49절 맞아 잘 읽는 금강경, 그 금강경의 골수였다. 야기새끼나 이 엄성구와 심행사도 불능 견열이니라. 참, 당신 아픈 거와
이 개송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 하나 일치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본 적이 없는가? 천만 세월 산다 해도 진짜 나를 본 사람이 없단 말이야. 대도인만, 대해탈자만 자기가 자기를 보지, 평범한 중생은 거울로서 자기 얼굴을 볼 뿐 자기 진짜 나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야기 새끼나 만약 어떤 사람이 모양새로운 나를 보려 한다.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수진 스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수진 스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거울을 보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게 당신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구와 수많은 사람과 교감하면서 말씀을 주고받는데 그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룩한 사자자에 앉아서 수많은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토해내고 있는데 30 이상 80종호 잘 갖추신 석가모니 그 몸이 석가모니가 아니라고 말. 여기 앉아서 삼천대천세계를 울려 퍼지게 하는 그 범성이 천성의 소리가 석가모니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체 그러면 석가모니가 어떤 존재냐? 보여지는 모양새도 석가모니가 아니고 장대한 설법을 토해내는 그 목소리도 석가모니 목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석가모니라고 한다면 신행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불능견열이라 영원히 열애를 보기는 어렵다. 참으로 고준한 법문이에요. 이 강백달은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스님이 이것을 열심히 외우면 아마 신비한 일이 벌어질 거야. 쾌차할 거야. 여기면 올인한 정말로 그런 신비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자, 야기색견화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이니라. 이것만 외운다고 쾌차한다 라고 하는 논리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거나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거나 아니면 마하반야 파람을 하거나 이것도 엄청난 공덕이 되어서 언젠가는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단 심으로 해야 하는 것. 강백달처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지심으로 하면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소원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꿈꾸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지고 원하는 자에게 소원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호호이 황하수염 동요 장불시 이로다
정근임 인행서 호호항하세요. 장대하고 장대하다 항하의 물길이여. 중국의 큰 강은 장강하고 황하강, 양쯔강은 길고 길어. 황하강은 항상 물이 노랗다. 그래서 황하강. 넓고도 넓고 장대한 그 황하의 물줄기여 동류 장불식으로도 동쪽으로 흘러서 장새토록 쉬지 않고 흘러간다. 우리 낙동강은 뭐 쉬면서 흘러가나? 한강은 쉬면서 흘러가냐? 쉰 적이 없으면 그 강이 아니거든. 없이 흘러간 이 불견적근이 유유히 흘러. 물이 계속 미동없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한 번도 맑은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황하강에 일생에 황하강에 맑은 물을 본 적이 없어. 그 흙탕물로 노랗게 유유히 흘러가는데 변함없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인연수유업과 사람의 수명은 어찌 끝이 있는고 그랬어. 저놈의 낙동강은 700리를 흘러서 사하를 기점으로 타대포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천지개벽 이후에 변함없이 우리 사람의 인생살이는 왜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종말을 구하느냐. 참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좋을 일이나 그렇게 되지 않아? 중국의 선사들은 복례산을 끝없이 꿈꿔왔지. 복망산은 가고 싶지 않아. 복례산은 신선이 사는 동네라고. 보면서 선방에도 영주 선제라고. 그것은 이상의 세계, 영주, 그것은 신선의 세계, 도학자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선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동네를 꿈꿀 것입니다. 아니, 생사에 농락당하지 않기를 꿈꿀 것입니다. 복례산은 중국에서는 신선의 산이라 영원히 사는 동네라고. 그런데 한산 스님이 그 논리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려. 복례산이 어디 있느냐? 오직 있다면 복망산뿐이라. 차라리 복망산이 복례산일 거야. 그렇게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 닦는 사람은 마치 불교의 도학자가 보면 혹세 몸이 나듯이 안 죽는다. 사람은 한 번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은 죽는 것이라. 그런데 이 몸과 인체 죽지 않는다고, 신선이 되면 죽지 않는다고, 그 허무 맹랑한 말이 어디 있느냐?
북망산만 존재하지 동네에서는 없는 신선의 동네는 없다고. 신규를 따먹어도 신기한 오이를 꺾어 먹어도 죽는 건 죽는 거라고.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도 불사 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어. 태어나서므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거든. 그런데 왜 불교에서는 생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냐? 아니, 생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자유자재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문자재,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다. 나고 죽음이 있어도 나고 죽음에 내가 농락당하지 않으면 생사의 자유자재한 거고, 따라서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왜 죽지 않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 모습으로 진짜 나를 보았다 말하지 말라. 내 목소리를 듣고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말하지 말라면, 그렇게 말하면 사도의 길을 가는 것이라 영영영영 참담 석가를 볼 수 없을 거라. 모든众생이 똑같다. 인인개개 본유불성이라 모든 존재자는 본래부터 불성을 갖고 태어나. 그놈이 진짜이거든. 눈이 좀 안 보인다고, 귀가 좀 안 들린다고, 코가 좀 납작하다고, 입이 꼬리가 좀 위로 올라갔다고,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다고 천만 번 돈 주고 고쳐봐야 그놈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겠느냐? 언젠가는 그놈 배신하다. 아니비설신은 나를 배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이라. 영영 죽어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놈은 불성이라. 그것은 다만 옮겨갈 뿐이라. 죽는 물건이 아닙니다. 앞산의 봄꽃이 영원히 존재하고 여름날의 나무잎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울어지고 꽃도 피면 지는 것입니다. 항아강도 낙동강도 영원한 듯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말라서 바닥을 털어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성주, 개공, 생로병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세계는 만들어졌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 존속되어지고 그러다가 서서히 붕괴되어지고 끝내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부처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도 닦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 선도의 철학을 창시한 노자 장자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다만 위패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부처님의 명호를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이다면 반드시 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열심히, 아버님을 열심히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성스러운 총림에 와서 천도를 봉행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도는 이 영가에게 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 거죠. 살아생전에 말 못했던 그런 참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유치고 순백하고 선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이할 초유의 기회가 어쩌면 천도 대지일 것입니다.
천도, 대제는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대천 사계 해정 고야 성효은 여자 무리로다 가서 천정상선이라도 정혜원효 종불생에 영가가 어변이 두터우면 제가 말한 지금까지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망부모를 유연모연 중생을 천도하기 위해서 검정총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또한 그냥 스쳐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한계성의 영혼을 확실하게 투영하면 모든 업장이 찰나간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대천사계 해중구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다 가운데 물거품과 똑같아. 물거품은 파도는 사대의 충돌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물거품이거든. 바람이 일지 아니하면 물거품이 일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라고. 우리는 삼천대천 세계 속에서 내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한 공간에 내 몸을 의탁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삼천대천 세계가 물거품의 실체가 없다. 일체성현여전불이라 삼천대천 세계 안에는 수많은 성자와 현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깨달음의 성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부처님이든 그 이름이 선지식이든 그 이름이 성자든 현자든 선지자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정신적으로 리드하는 엄청난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번개불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삼천대천 세계도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 대천 세계 속에 논인한 일체 성현도 나아가서 모든 존재다도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태어났으므로 사라져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여름에게, 여름은 가을에게, 가을은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언젠가나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별의별 쇼를 다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끝내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그러나 가사 천륜 정상승이라도 가사 어떤 사람 머리에 무쇠바퀴가 타고 지는 금이 한 마리만 지나가도 깜짝 놀라는데 불도저가 포크레인이 내 머리를 타고 넘어간다. 어떻게 하겠냐? 살아날 길이 없잖아. 꼼짝없이 죽는 거지. 설사 그렇게 한다더라도 정의 운명 정불실이라 내가 살아생전에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강경한 그 공덕은 끝내 사라지지 않아. 대천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성현 선지자가 사라진다 해도 그리고 무쇠바퀴가 내 머리를 지나면서 칼과 어겨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생전에 수행한 선정과 지혜 그리고 부처님 율법 따라 깨끗하게 살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금강경을 읽으시고 아미타경을 읽으신 그 공덕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영가는 왕생극락하고 그 천도를 봉행한 여러분들은 무한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공덕보다 위대하고 거룩한 공덕이 선망부모를 천도하고 유주무주 영가와 유연, 무연의 영가를 천도하는 공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